빌립보서 4장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사람이 사사로이 지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너희들이 기쁘나 슬프나 괴로우나 모든 일에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정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뛰어넘는다 이겁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모든 자들은 항상 주께서 주신 우리 안에 참 평안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기쁨의 띠띠우시사 그 기쁨의 띠가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치 못하는 것은 예수가 아닌 근심걱정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으로 나를 붙들고 있고 온전히 예수의 손에 그분의 강한 손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참 이 말씀도 지키기 힘듭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많은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짓눌리는 무게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당장 현실 앞에 부딪힌 그 고통을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처조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일 때는 모든 문제 투성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반드시 피할 것을 주심을 아버지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여, 성취하시는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다 봅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다 봅시다. 그리고서는 또 돌았으니까 또 모든 현실 앞에서 나를 짓누르고 이 약한 원수 마귀가 두려움을 나에게 갖다 넣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올 때의 실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영 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을 나는 존경하고 우리 하나님을 나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나는 늘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악한 원수 마귀가 생각을 타고 들어올 때 여러분 대적하는 기도를 하시며 승리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믿음으로 했다. 그러나 아이고 언제 이 일이 다 해결됐고 뒤돌았으면 한순간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입실로 내가 시인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까?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그분께서 요동치 않도록 지키신다 이겁니다. 이렇게 요동 쳐버리면 기도가 물거품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참소하는 자 이 마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보세요. 저 목사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건만 또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이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기도하신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력한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했다면 그것을 이루실 줄 믿고 잊어버리라 이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마귀에게 저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생활에 우리가 문제 앞에 적용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참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음성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낮에 침대 곁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제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제가 걷고 있습니까? 내 영이 골똘히 생각에 잡혀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이 저에게 음성으로 들리는데, 12절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2절로 주십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 말씀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제가 성경책에 있는 곳으로 쫓아가서 펼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1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느냐? 그때 저의 영적 상태는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날면서 영적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환경의 변화를 시키셨어. 날던 독수리가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다시 우물 속에서 나오는데, 나와서 땅에 딱 내렸었는데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거듭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귀한 남자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 양어깨에 깃털이 굉장히 크게 나면서 독수리로 갑자기 바뀌어서 하늘 나는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 갑자기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분이 그것을 꿈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육신의 눈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독수리가 우물 속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보니까 목사님이 아주 우람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우물 속에서 나와서 땅에 딱 내려섰는데 하나님의 용사 같더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종의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무슨 꿈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두고 이제 침대 곁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 하나님, 제가 바로 가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이러한 극과 극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 그분만을 소유한다 이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하에 있다 이겁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환경과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을 소유하는 흔들림 없는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영성이 아주 깊으신 분이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심을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와서 했던 모든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며 어떤 목사님은 또 이러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일을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 하늘에 있는 것까지 얘기하시는 게 아닌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절대로 한 톨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고 많이 선포했습니다. 특히 12장 13절 말씀 중에 1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읽어주셨기 때문에 음성으로 이 말씀을 많이 살아가면서 지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조금 지체되고 조금
다운이 될 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읽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움직이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이 되어 나를 치는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 선포할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90몇 프로의 사람들이 아주 큰 부자 외에는 지금은 중산층이 우리나라에서는 무너졌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물질적인 것을 어떤 것이 해결되어야 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뭐라고? 오늘 주신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수도 없이 여러분 반복하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고 네 믿음대로 되라. 응답이 여러분 옵니다. 제가 훈련 가운데 옛날에 이제는 아무것도 보전금도 이제 다 까먹고 없어요. 그런데 제게 주셨던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온전히 주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서 그분과 24시간 동행하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하나님 자기 전에 묵상하고 기름 부음이 강하게 오면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며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한 달 월세를 못 줬어요. 2달 월세도 못 줬어. 보증금은 10원도 없어 다 까먹고. 이 마귀는 끝없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대로 마귀에게 잡히실 것입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자에게 그 전례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어떻게? 앞에서 우리가 말씀 내가 지금 금방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를 한다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근데 이 마귀가 이렇게 물질의 어려움이 딱 오게 하고 나서 꿈을 통하여 저에게도 꿈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때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 목사님에게도 보여주셨는데 내 가방을 가지고 가버렸어.
걸어놨던 가방을 도둑질해 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재정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이제 예배 드리는 그 목사님 댁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목사님 재정에 그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꿈으로 다 봤잖아요. 네,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 꿈으로 보여줬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이 더러운 악한 원수마귀, 내 재정을 도둑질하는 악한 원수마귀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결벽하고 먹긴 받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내 재정에서 손을 떼라. 이 더러운 악한 원수마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산에 가서도 높은 바위 위에 딱 섰어. 또 한 꿈을 보여주신 게 하나님이 있어. 그 목사님 기도하는 터에 앞에 딱 섰어. 1시간을 대적 기도를 했더니 그 영적 전쟁의 승리를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데 내 가방을 가져갔던 그 가방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가 나의 재정을 도둑질 해가는 것을 가만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를 붙들고 흔듭니다.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승리 딱 하고 나니까 알지 못하는 어느 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어떤 꿈을 한 편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어디 오늘 뭐 어디 좀 같이 가시자 그래요. 그떡 갔더니 꿈에서 본 그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그 딸도 옆에 앉았는데 권사님이신데 처음 갔어요. 그지? 권사님 하나님께서 여기 오시려고 오늘 오게 하시는데 나는 권사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여기 온다는 계획도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드리기를 원하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의 차가 권사님은 이 조수석에 타는데 운전석에 타신 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상대편에서 어떤 차가 전 속력을 달려서 권사님 차를 도려 박으려고 하는 순간 권사님의 차는 공간 이동이 되었어. 그 차를 비켜서 공간 이동이 되어서 여기 딱 서서 보는데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차에 남자분이 운전석에서 문이 털컥 열리더니 총을 하나를 들고 그냥 옆으로 차문 열린 쪽으로 떨어져서 쓰러져서 죽은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몰라요. 그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분을 안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 그랬더니 그 딸이 엄마 이분이 막 하나님 보여주신 게 맞아. 그 어떤 영적 전쟁이 있었던가 봐요. 모습은 안 보이고 운전하셨던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령과 동행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 교통하시는 권사님이시랄까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권사님께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던 것을 제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권사님이 저를 보고는 목사님 저한테 살짝 그러는 거예요. 내일 목사님 혼자 없어요.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돈을 보내주시랍니다. 계좌 좀 불러주세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손길을 통해서 해결을 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선포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물론 직장 생활을 해도 관계없어요. 내 심령은 주님 앞에 가 있는 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놓을 때도 있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모든 행하시는 일은 옳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반드시 승리하셨어. 이 영적 전쟁에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전리품을 취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우리 현실을 보면 육신의 눈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생활은 부족함이 없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이겁니다.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좋은 집에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바울이 겪었던 비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배고플 때도 하시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깨닫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